국군 장병님께 안녕하세요. 힘드실 텐데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어제 모의고사를 끝내고 얼마 후에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요즘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장병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병님께서는 잘 느끼시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늘 대단하고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니 힘내서 잘 지내주셨으면 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한 여고생이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대한민국 육군 어떤 병사에게 보낸 위문 편지입니다. 이 여고생이 아는 것은 오직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이 군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분만을 알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가 아니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보면은 기억에 어느 때가 되면 항상 국군 위문 편지를 항상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정성 들여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위문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쓰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막 의무적으로 막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이 위문 편지를 쓰는 사람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오직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상태인 것만 알고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렇죠?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요, 마치 아까 그 여고생이 신분밖에 알지 못한 채 그 국군 장병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 교회는요, 바울의 동역자인, 이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그 골로새 지역에서 전했고 거기서부터 믿는 사람이 나와서 개척이 된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해 놓은 편지이죠? 혹시 아세요? 장소, 지역이 말고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죠.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네.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편지 중에서 그 옥중 서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서인데요. 에바브라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감옥의 형태가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어떤 집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만나고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에 여러 소식들을 들려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좋은 소식도 들려줬었고, 그리고 좋지 못한 소식도 들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부터 들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거죠.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 다른 것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까 국군 위문 편지를 썼던 이 여고생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편지를 쓴 것과 비슷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알고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 놓고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복음의 열매들이 맺었고, 그리고 그들이 경건과 그 거룩,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인 것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그 서신서들 속에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함께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경로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요, 다양한 그리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책으로 배운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든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배운 것이든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이요,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 그 지식이 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지식으로 습득한 것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우리가 배웠던, 습득했던 여러 가지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그 지식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착착하고 떠올라서 그것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좋으련만, 잘 그러지 못하죠.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고, 습득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 딱 됐는데도 내가 마치 이것을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지식들을 살아가며 이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만나는 다양한 상황이나 아니면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습득한 이 지식은 매우 유용할 거예요. 그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지식이 착착 생각이 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지식, 습득한 그 지식을 상황과 그 문제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그것을 적용해내는 것,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총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우리가 통찰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 더욱더 특별한 지식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영적인 것이죠. 당연히. 영적인 것으로서 이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와 통찰력도 당연히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시기적절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 그리고 그 총명, 그 통찰력, 이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모두 다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나 총명이나 통찰력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와 통찰력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과 이 지혜, 그 통찰력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 개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갈지,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보다도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뜻. 그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뜻.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유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그것으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채워 놓기를 지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통찰력만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 알 수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가 훨씬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더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던 정말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계엄령 선포를 또 해지시키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해지하고자 결의해서 또 그것을 해지하고 나서 지금 다양한 그 문제들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석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아마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더해서 지금 누가 잘못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와 통찰력이 있지만 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가운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상황과 문제들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과 문제들을 판단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지혜나 통찰력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더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상황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더 넓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참 고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겪지 않아도 될 만한 다양한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고 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고 다양한 오해와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정말 한 인간이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가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로서 그렇게 서게 되고 난 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만을 알지 않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은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애굽 사람에 팔리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겪고 나서 바울은 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를 했던 거예요. 헤아렸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가족들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셉도 어쩌면 사랑하는 형들에게,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애굽에게 팔려 나가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셉은 점점 더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좀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가족들을 품고 사랑하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뜻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런 송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나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야를 좁게 보지 말고 나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난번에도 책을 함께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 개인에 대한 삶, 하나님 나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들의 시각을 좁히지 말고 이 시각을 좀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나 개인을 뛰어넘고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뜻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때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그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잖아. 지금 내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 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어울린다. 주님의 그 뜻과 어울리게 행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어울리게 행동하여서, 주님의 뜻에 어울리게 행동하여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울리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걷는다라고 하는 용어, 이 의미와 함께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 주님께 합당하게 어울리게 걷는 그런 사람이 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그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길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돌려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발걸음을 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의 뜻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다니까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 길을 알았다면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진짜 그 길을 그 뜻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자신의 삶을 아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진리 알지. 나 알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가 지금 무슨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리 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그런데 자신의 삶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말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청산유수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교리 몇 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길을 걷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이고, 그럼 마치 걸어본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 본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어본 것처럼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절대로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정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앞을 가장 핏대 세워서 말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 들어봤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진리와 교리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리는 거죠. 너 똑바로 생각해. 지금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알고 거기를 가려고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장가나 가.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 알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았어. 그래. 그 정도로 나도 알죠.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도전하는 그 예수님의 도전 앞에 근심하는 거죠. 나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아는데 그 아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아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좀처럼 사람들이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믿기는 믿어.
믿기는 믿는데 한 발자국도 자기가 발을 띄지는 않아. 예.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뛰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지, 그냥 알고 있는 믿음, 내 안에 가둬져 있는 그 믿음, 내 발 한 발자국을 뛰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말로 유창하게 떠들어봤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 저 길에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한 발짝 뛰어서 그 길을 천천히든 빨리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하였거든.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세상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저기 있네, 여기도 있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막 분별하면서 많이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걷는 사람을 머리채를 잡고 너 글로 가면 안 돼.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서 말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죠. 너 나의 뜻을 참 많이 알고 있구나. 너 참 나의 뜻을 잘도 헤아리고 있구나. 그런데 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니? 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길을 막고 있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하나님 이 길을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정말 쩔뚝거리고 더디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께 어울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 자식을 제일 기뻐해요. 그 부모가 항상 옳고 그 부모가 항상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요, 그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제일 기뻐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목회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제일 기뻐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래요, 진짜.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같이 넘어지는 거, 실수해도 같이 실수하는 그 성도를 기뻐하지, 목회자 막
뭐가 못하고 뭘 잘못했고 하는 거 그거 딱딱 지적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난 안 가요. 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성도를 그 말이 맞는 걸 알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범사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그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언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아니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을 활짝 웃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개그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TV에 나오는 개그맨처럼 가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길을 걷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돕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건강한 수많은 교회들은요, 빛도 없고 그리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이름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꾸준히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들은 이 일들을 떠벌리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고 우리가 이런 봉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물론 몇몇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세상에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묵묵히 행할 뿐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많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오해를 받기까지 하죠. 오해를 받기까지 해.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듣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어떤 종교의 사람들보다도, 어떤 종교 단체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 눈에도 그런 것이 잘 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들은요,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예, 그것이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도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기쁨과 소망을 찾게 되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울고 있는 자들이 웃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살아나는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우울해 있고 정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힘써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때 정말 열매 맺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내가 이렇게 이런 선한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그냥 조건 없이 그렇게 행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정말. 네. 우리 교회가 크던 작던 그런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과 저 단체와 저런 교회를 섬기고 도와줬고 우리가 봉사했더니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됐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 없이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거를 소원하세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열매 맺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예. 그 어떤 교회들처럼 막 썩은 충치가 금리발로 변하는 것을 원하는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선한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선한 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심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씨앗을 그냥 뿌릴 뿐이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는 그 씨앗을 뿌려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아무리 땅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좋은 씨앗을 뿌린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뿐인 거예요. 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와 햇빛과 영양분을 주셔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게, 점점 더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이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일까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는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나요? 많이 암송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이것을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의미일까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부 4년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3년을 공부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점점 더 자라가야 돼요. 박사과정을 한 5년을 해서 박사 학위를 따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많은 퀴즈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많이 맞춘다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내가 누구를 많이 안다. 내가 저 재한이를 많이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가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내가 그와 함께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를 체득해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재한이 많이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고, 그와 만난 적도 없고, 그와 함께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고, 어느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박재한은 이런 사람이야. 야, 박재한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박재한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쵸? 우리가 욥기를 알고 있죠. 욥기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모든 자식들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난 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어려운 고난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변론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기 마지막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전에는 눈이 없어갖고 볼 수가 없어갖고 가려져 있다가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처럼 너무 편협하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이제는 선명하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배워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성경 책으로만 배우실 거예요? 언제까지 12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워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CS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워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배운 12도를 통해서 CS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진짜 맞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을 하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쓴맛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너와 함께 이런 것을 했었잖아. 내가 예전에 너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했었잖아. 너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여행을 하면서 저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를 알아갔잖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가면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쓴맛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글로만 배웠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네. 이거 진리 진짜네. 우리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이셨네.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늘 내 지혜나 내 통박이나 내 경험의 수준에서 늘 그런 삶을 정도만 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갈 수가 없어요. 왜? 다 예상이 되는 거거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시잖아. 내가 요렇게 요 정도만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알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늘. 그러면 늘 그 작은 하나님, 협소한 하나님만 계속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성경책을 통해서 배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구제불능이고 정말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수시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의 성화의 여정 속에서 자주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럭무럭 그리고 쑥쑥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역시 이런 하나님이셨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셨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갈 때야 비로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요렇게 되더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계속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 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진리의 발걸음을 띄어 그 걸음을 걸어가 볼 때야 비로소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었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향하신 궁휼하심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참된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의 불은 더욱 뜨겁게 여러분들 가운데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저는 2025년에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교회와 그리고 이런 지체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모두가 행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나머지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세 가지의 것을 함께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지만 저는 2025년에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와 이런 지체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교회와 그리고 이런 목회자, 이런 지체들이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몇몇 몰지각한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뭇 우리들의 바람과 우리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자신들의 교회 성도들이 얻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시험에서 떡하니 합격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승진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많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자신의 교회에서 11조를 1등으로 하는 많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세속적이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 수익이 얻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큰 평수의 아파트에 가서 살면 안 됩니까? 살 수 있죠. 그것도 그런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도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성도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과 같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들의 바람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석가는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바울은 이 독자들이 이 기도를 자신들의 기도의 모델로 삼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이것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함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함께 2025년에 정말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